우리 앞장인 7장에서부터 열재앙의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진행됩니다. 열재앙의 사건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익사이팅한 그런 장면이죠.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전능하신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 8장에서도 세 개의 재앙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렇지만 시간 관계상 세 개의 재앙을 다 살펴볼 수는 없고, 오늘은 개구리 재앙을 중심으로 열재앙이 갖는 의미를 되새겨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애굽의 바로는 자신이 애굽의 모든 것을 주관하는 신이라고 스스로 주장했습니다. 애굽의 신은 애굽의 모든 것의 주인이며 그의 명령은 인간을 넘어 그 미물에까지 미쳐야 하고 그의 영향력을 벗어나는 것은 결코 없어야 진정한 신이라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열재앙은 바로의 바로 그 사상이 거짓된 것임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주는 사건이 바로 열재앙 사건입니다. 그 시대 민초들은 이 애굽의 거대한 힘에 짓눌려서 바로를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주님이 행하셔서 그의 거짓됨을 드러내신 겁니다. 애굽의 전역을 뒤덮고 있던 그 거짓 사상과 믿음, 그것이 얼마나 거짓되고 허상뿐인가를 하나님께서 극적인 10개의 재앙을 통해서 하나하나 낱낱이 드러내고 계시다는 거지요. 2절에 보시면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여러분, 애굽의 모든 것이 애굽의 신이라 불림받는 바로 왕의 소유 아니겠습니까? 그가 그냥 왕이 아니라 신이라면 사람을 넘어 미물에 이르기까지 그의 영향력이 제대로 미쳐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개구리와 너의 온 땅 분리시키면서 네가 네 땅이라고 말하는 그곳에 내가 개구리를 다 끌어올리겠다라고 말하는 거지요. 이건 애굽 땅에 있는 개구리가 너의 신하가 아니라 나의 신하라는 걸 보여주겠다라는 말씀과도 같은 겁니다. 너의 영향력에 그들이 굴복하고 따르는 게 아니라 나의 영향력에 굴복하고 따르는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겠다는 거죠. 이 명령은요, 이 개구리 명령은 단순하게 개구리가 올라왔다라는 단순한 이야기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이 명령은 미물마저도 지배하지 못하는 애굽의 신이라 말하는 바로와 그리고 그 미물마저도 완벽하게 통치하시는 진정하신 하나님을 대비시켜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명령이죠. 만약 여호와가 이렇게 말하고도 개구리를 불러내지 못했다면 어떨까요? 그러면 하나님은 허풍이요 거짓말에 지나지 않는 것이고 애굽왕 바로의 승리로 돌아가게 되겠죠. 그런데 반대로 애굽왕 바로가 통치하는 그의 통치 영향력이 미치는 그곳이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께서 그 영역 안에 있는 존재를 마음대로 부리실 수 있다면, 그러면 이야기는 확연하게 달라지게 되는 거죠. 여호와께 개구리가 순종한다면 이 개구리는 애굽의 바로의 종이 될 수 없고 하나님의 종이라는 걸 명확하게 보여주는 바로 그 사건이 되는 겁니다. 앞장 7장에서는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재앙이 일어났었죠. 이는 애굽이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생명의 젖줄 나일강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이 자신의 어머니와 같은 강이라고 믿었습니다. 자신들에게 생명을 준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통치자는 그 나일강의 통치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나일강마저도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피로 변하는, 마치 나일강이 하나님의 칼에 맞아 죽어버린 듯 피를 토해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애굽왕 바로가 나일강의 통치자가 될 수 없음을 명확하게 보여줬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늘은 바로 그 나일강만이 여호와의 것인 게 아니라 나일강 안에 서식하고 있는 미물, 개구리들마저도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애굽의 신이라 불리는 바로는 그 개구리들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는 미미한 존재일 뿐이라는 걸 명확하게
보여준 사건이라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개구리가 올라왔다라는 사실에 놀라지만 사실 이때 애굽 왕 바로는 무엇에 놀랐을까요? 우와, 개구리가 엄청 많이 올라왔네, 뭐 이런 걸로 놀랐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자신의 명령과 자신의 권위가 먹히지 않는 이 현실을 굉장히 당황해하고 놀라워했을 겁니다. 자신의 영역 안에 있는 미물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명령이 먹히지 않고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고 있는 것, 이런 애굽의 현실을 봐야 하는 바로로서는 비참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이건 말 그대로 엄청난 충격이었을 겁니다. 왜 사람들이 거짓말로 남을 속이려고 하지만 그것이 너무 과다하게 나가게 되면 나중에는요, 자신이 그걸 거짓말로 말하는 게 아니라 속이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도 진짜 속아서 그게 진짜인 줄 착각하게 되죠. 애굽 왕 바로가 신이라는 것 주변에서 막 떠들어 주면요, 애굽 왕 바로는 자기도 거기에 속아서 자기가 진짜 신인 줄 알게 됩니다. 사람이 그렇게 단순하죠. 그런데 지금 이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내가 신이고 나일강과 그 영역 안에 있는 모든 건 내 영역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들이 내 말을 따르지 않고 여호와의 말을 쫓고 있다는 것, 이건 그들에게 있어서 굉장한 충격일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내가 한마디만 하면 모든 것이 가능한 줄 알았는데 그래야 신이잖아요. 그런데 자신의 말이 지금 아무것도 먹히지 않는 엄청난 충격에 놓이게 된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들의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신 거죠. 그런데 지금까지 자신이 주인인 줄 알고 왕노릇하며 권세를 부리고 있었던 건 그러면 뭐가 되는 겁니까? 이건 침략이 되는 거예요. 왕도 아니면서 왕 행세를 하는 건 이건 역적이고 반역모의이고 침략일 뿐이지요. 네가 왕이 아니라 지금 너는 강도짓을 하고 있는 거야 라는 사실을 열재앙이 하나하나 증거를 들이대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라는 말이죠. 그러니 이 재앙이 미물들을 이리저리 불러내고 집어넣고 하는 이게 뭐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 이거 엄청난 거잖아요. 근데 이게 뭐 애굽 왕 바로에게 이게 뭘까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미물까지라도 너의 영향력은 미칠 수 없고 너의 것이라고 말하는 그 미물마저도 나의 영향력 하에서 내 말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다. 누가 왕이냐? 이걸 보라고 지금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라는 말이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경고입니까? 빨리 그 왕자리에서 내려와서 무릎 꿇지 않으면 그 다음 다가올 일은 자명한 심판밖에 없는 겁니다. 출애굽기 7장 17절 앞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열재앙을 시작하면서 이 재앙을 내리시는 당신의 뜻을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네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재앙을 시작하기 전에 열재앙을 시작하면서 명확하게 하나님은 내가 열재앙을 일으키는 이유가 뭔지 너한테 보여주겠다 그러면서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시고 재앙을 시작하셨어요. 이 열재앙의 목적이 뭐냐 하면 딱 한 가지입니다.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너뿐만 아니라 애굽의 모든 사람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그리고 온 세상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일으키시고 있는 목적이라는 말이지. 그리고 이 출애굽기를 넘어 여호수아에 건너가면 여리고 성의 기생 라합이 바로 이 사실을 바로 깨닫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가죠. 그녀는 하나님의 왕대심을 인정하고 자기 나라도 아니고 자기 하나님도 아닌데 그 앞에 머리 숙여 인정하고 부복하고 섬겼습니다. 여호수아 2장 9절에서 11절까지 좀 깁니다만 또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게 기생 라합이 한 말입니다. 뭐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신앙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전에 들은 그 말로 인해 내가 그분이 누군가를 알았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일으키신 그 열재앙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았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 이 열재앙 사건은 단순히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꺼내 오시는 그 과정 속에서 벌어진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면서 온 세상을 향해 행진해 나아가시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발걸음, 그게 바로 열재앙입니다. 그러니까 열재앙이 마치 하나님이 팡팔의 나팔을 불면서 온 세상을 향해 당신의 나라, 당신의 영광을 뻗쳐나가고 계시는 그 모습, 그게 바로 열재앙으로 애굽에 나타났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온 세상은 여리고의 기생 라합처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그 앞에 엎드릴 것이냐, 아니면 여리고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다가 완전히 초토화되어져 버릴 것이냐, 둘 중에 선택을 하라. 바로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나 악한 마귀 사탄은 사람들을 미혹하여서 하나님 앞에 순복하지 못하도록 만들죠. 그러면서 자신들의 졸개들을 사용합니다. 오늘 본문 7절에 한번 보십시오. 모세의 명령으로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올라와 천지를 뒤덮자 바로의 요술사들도 개구리를 불러내는 요술을 행합니다. 자, 개구리가 몇 마리가 튀어나왔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나일강에서부터 불러올린 어마어마한 숫자의 수만 마리, 수십만 마리의 개구리에 비하면 이 요술사들이 불러낸 개구리는 아마 한 손가락 꼽는 몇 마리 되지 않는 흉내내는 정도일 것입니다. 이건 마치 하나님의 일개 사단 앞에 사탄이 우리도 뭐 있어 그러면서 조폭 5명 데리고 와서 그냥 마피아 문신 보여주면서 좀 뻐기고 있는, 여러분, 일개 사단 앞에 그 조폭 5명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조폭이 아무리 뭐 해도 군대가 총을 들고 빵 하면 그냥 끝나버릴 텐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겁니까? 지금 하나님의 그 거대하신 이 기적 앞에 요술사가 흉내를 내고 있는 건 마치 그렇게 보잘것없는 미미한 그냥 작은 몸부림에 지나지 않는 거죠. 예를 들면 또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양가 충만하고 맛있는 딸기를 주시지만 인간은 어떻게 합니까? 딸기를 만드는 게 아니라 원소의 조합으로 딸기 향을 만들어내는 게 인간이죠. 그렇지만 여러분, 딸기 향을 먹고 건강할 수 있습니까? 딸기 향이 우리한테 주는 건 그냥 속임수이지요. 냄새의 속임수일 뿐이지만 거기는 아무런 영양소도 없고 아무런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딸기는 어떻습니까? 거기에는 생명수 물이 있고 영양가가 있고 맛이 있고 향이 있고 모든 게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 앞에 흉내를 낸다고 하는 게 얼마나 보잘것없는가, 오늘 바로가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사탄은 하나님의 역사를 흉내내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아무것도 아닌 양 그렇게 무위로 돌리고자 노력하지만 보십시오, 결코 하나님의 능력 앞에 따라갈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가 2손 들 정도로 개구리가 올라왔다면 몇 마리가 올라왔겠습니까? 어마어마한 양일 겁니다. 요술사가 개구리를 불러 올렸다면 몇 마리가 튀어왔을까요? 정말 몇 마리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개구리 만들었고 요술사들도 개구리 불러 올렸으니까 비겼다 말할 수 있습니까? 이건 뭐 게임이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비교할 수 없는 거라는 겁니다. 그들은 겨우 흉내 조금 내면서 스스로 뻐기는 거죠. 하나님처럼 흉내내고자 할 뿐입니다. 그러나 바로에게는 그렇게 보였을지 모르지만, 그러면서 우리도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이건 다 어불성설일 뿐입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14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또 한번 읽어봅시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광명의 천사가 진짜 천사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그렇게 우리가 속을 뻔하지만, 그러나 그 속은 뭐예요? 천사가 아니라 사탄이라는 겁니다. 선을 가장한 악의 존재일 뿐이라는 겁니다. 개구리를 불러올리는 능력의 존재인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그냥 자기 졸개들로 흉내를 조금 내는 정도일 뿐이라는 겁니다. 마지막 때의 악한 자들이 하나님을 거부하면서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흉내를 내겠지만, 그러면서 자기를 그리스도라 말하겠지만 그들은 결코 하나님을 따라할 수 없다는 사실만큼은 자명한 것입니다. 애굽의 술사들이요, 이 개구리 재앙까지는 어찌되었든 따라하고 흉내를 조금 내었는데, 그 다음 재앙, 이 재앙에 가면 뭐라고 두 손 들고 뭐라고 말하냐면 이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자기들이 못하니까 그제서야 고백하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여러분, 재앙에 딱 2개까지 따라하고요, 3번째부터 못 따라했어요. 10개 중에 딱 2개 폼 잡는 듯 했더니 그 다음 못 따라갔어요. 흉내 내기는요, 이게 끝이라는 겁니다. 흉내 내기는 하나님을 결코 따라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이 뭐 천국을 만들 것 같이 대단하게 떠들고, 그리고 물질이 우리를 엄청나게 대단한 존재로, 어마어마한 존재로, 행복의 존재로 만들어줄 것처럼 속이지만, 여러분, 그건 술사들이 개구리 흉내낸 거하고 똑같을 뿐입니다. 우리 주머니에 돈이 아무리 많아봐야 그것이 가져다 주는 세상의 기쁨과 행복과 가치와 어떤 것들은요,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주고자 하는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개구리 몇 마리 불러내는 그냥 요술사들의 그냥 쇼에 지나지 않는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확고히 믿고 믿음에 요동치지 않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오늘 우리 본문을 보면서 생각해 볼 게, 하나님께서 불러올리신 이 개구리는 어디까지 올라갔는가를 한번 보십시오. 3절에 한번 보십시오. 3절에 보면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 위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이렇게 말합니다. 초롱성 같은 바로의 궁궐도요, 개구리에게 정복돼 버렸습니다. 내밀한 그 왕의 침실마저도 개구리에게 정복돼 버렸습니다. 그의 고귀한 침상마저도 마찬가지고요, 그가 떡 만들어 먹는 화덕과 떡반죽 그릇까지 개구리에게 정복당해 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가 진짜 신이라면 자기 밥그릇 정도는 지켜야 될 것 아닙니까? 바로가 진짜 신이라면 적어도 자기 밥그릇은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밥그릇도 못 지키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걸 하나님이 개구리 보내어서 깨우치고 있는 겁니다. 뭘 대단한 천둥번개를 내리고 하늘에서 뭘 우박을 어마하게 쏟고 아직 그러기도 전에 그냥 개구리 보내가지고 엄청난 일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의 요술사들이 흉내는 내지만 그 개구리들이 왕의 왕궁과 침실과 침상과 화덕과 떡반죽 그릇을 점령하는 것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이게 흉내의 한계라는 겁니다. 그들이 흉내는 낼지언정 그 이상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자 바로가 어떻게 됩니까? 8절에 보면 항복 선언을 합니다. 8절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항복하죠. 그가 만약에 진짜 지혜로운 자였다면 이 사실을 보면서 진짜 항복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바로의 항복선언은 항복선언이 아니라 기만전술이었습니다. 거짓말로 개구리를 물리게 한 후에 다시 똑같은 자세를 취하죠.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입을 싹 닫고 거짓말로 입을 가려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왜 이렇습니까? 바로는 왜 이런 짓을 합니까? 왕이면서 입이 천근같이 무거워야 될 사람이 이렇게 자기 입으로 내뱉은 것, 그것도 신하 앞에서 내뱉은 말을 이렇게 금세 주워 담아버리는 건 도대체 무엇 때문입니까?
왜냐하면요, 그 바로의 영적 아버지는 거짓의 아비라 불리는 사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사탄의 속성 자체가 거짓입니다. 진리가 그 속에 없기 때문에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거짓을 퍼뜨리고 거짓을 진리인 양 속여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합니다. 그러나 사탄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속일 수 있을지언정 하나님은 결코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속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물려주셨지만 바로가 입을 싹 닫고 말을 돌이켰을 때 하나님은 당황하지 않고 그 다음 재앙을 자연스럽게 내어놓습니다. 마치 나는 네가 그럴 줄 알았어. 그래, 그러면 다음 단계로 한번 가보자. 마치 그러시면서 끌고 가고 계신 것 같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로의 술책에도 사탄의 끝없는 기만 전술에도 하나님은 당황하지 않고 하나님은 다음 스텝을 밟아가시는 하나님의 완벽하심을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애굽 안에서도 하나님 되신다는 사실을 오늘 이 재앙을 통해, 특별히 열 재앙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늘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애굽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사는 애굽은 대한민국이고요. 우리가 사는 애굽은 우리 직장이고요. 우리가 사는 애굽은 우리의 가족 공동체이고요. 우리가 사는 애굽은 우리 동네입니다. 그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스스로를 신이라 부르는 애굽 왕 바로가 통치하는 그 영역 안에서도 개구리를 불러올리고 물을 피로 바꾸시고 이를 불러올리고 흑암을 만드시고 수많은 것들을 만드시는 이 모든 일들, 이건 하나님이 그 모든 바로의 영역 안에 있다라고 말하는 그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건 내 영역일 뿐이야. 내가 거기 왕이야 라고 주님이 지금 선포하고 있다는 거죠. 어떤 이들은 이 개구리 재앙을 보면서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역사 속에는 자연 이변이 특별하게 일어나는 때가 있다. 수천 년에 한 번씩, 수백 년에 한 번씩이라도 태양 흑점의 변화를 때문에 자연 현상이 어떤 기이한 어떤 현상을 나타낼 그런 때가 있다. 개구리도 바로 그런 때가 아니겠는가?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개구리가 나타나는 것이 자연스럽다면 여러분, 이 개구리를 하루 만에 다시 제자리로 원상복귀시키시고 돌려버리는 것, 그것 또한 자연스러운 일입니까? 그렇지 않죠. 11절에 이게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로의 말을 듣고 모세에게 물려주라 말씀할 때 모세가 기도하며 이 모든 개구리들이 싹 나일강으로 돌아가고 혹은 그 길바닥에 드러누워 다 죽어버립니다. 개구리가 그렇게 쉽게 죽는 그런 동물은 아니잖아요. 불러올린 게 자연스럽다면 개구리가 거기를 지배하고 그냥 계속 사는 게 그게 자연스러울 겁니다. 그런데 불러올린 것과 마찬가지로 그들을 돌려보내는 것 또한 너무나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거죠. 그러니 이건 자연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개구리가요, 모두 다 나일강으로 돌아가지 않고 나일강으로 돌아가는 개구리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개구리는 그냥 길바닥에서 다 죽어버렸습니다. 얼마나 많이 죽었던지요, 그 썩는 냄새가 진동을 해가지고 바로가 숨쉬기 힘들었다라고 성경에 보면 이야기를 합니다. 14절에 이렇게 말하죠.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도대체 얼마나 많으면 이렇게 될까요? 이걸 뭐 한 무더기였을까요? 아니겠죠. 이쪽 동네는 이쪽에다 한 무더기, 저쪽 편에는 저쪽에 한 무더기, 곳곳마다 무더기 쌓아 놓았는데 이것들이 그냥 하루하루 지나면서 썩어서 냄새가 온 동네방네를 진동케 해서 숨쉬기가 어려웠다는 겁니다. 15절에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이 말은 그가 이것 때문에 숨쉬지 못하는 고통 속에 힘들어 했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개구리를 불러 올리시기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다시 그들을 자신 그의 일정 영역 안으로 돌아가라 명령함에 개구리들이 그렇게 따르는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자연의 생태계가 여러분 지금 이렇게 조화로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영역과 한계를 지정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개구리들아, 너희는 나일강에서 살아라. 그 위로 올라오지 말거라. 하나님이 다시 돌려보냈을 때 그 수많은 개구리들은 나일강으로 돌아가고 그렇지 못한 개구리들은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경계와 영역과 한계를 지었을 때 모든 생태계의 만물은 그에 순종하며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생태계의 놀라운 영역, 구획을 우리는 이게 왜 이런 건지 잘 모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세계, 생태계를 두고 뭐라고 이름 부릅니까? 그걸 자연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연. 그러니까 스스로 자자에 그러할 연자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그냥 그런 거예요. 왜? 몰라. 원래부터 그랬어. 그냥 원래 그래. 그냥 걔들 원래 그래. 그러니까 사람이 세상을 놓고서 표현할 수 있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하나님 빼고 보니까 이거 해석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 붙여놓은 이름이 자연인 겁니다. 그냥 걔들 그냥 원래 그래. 그냥 스스로 그냥 그런 거야. 나 몰라. 그냥 걔들 그냥 그래. 그러나 여러분, 자연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자연은 그들 스스로가 그냥 원래 그런 게 아니라 스스로 계신 분이 그러하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연이에요. 자연은 그냥 자기들이 그러한 게 아니라 스스로 계신 분이 그러하라 명령하셨기 때문에 구획을 정하시고 연한을 정하시고 하나님이 경계를 정하셨기 때문에 지금도 세계가 무너지지 않고 오늘도 여전히 이렇게 돌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이 개구리들을 명하심에 다시 자기 구획으로 돌아가서 그 이상 침범하지 않고 넘어서지 않고 거기까지 서는 모습을 보십시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라는 걸 보여주는 명확한 증거인 겁니다. 애굽 땅 안에 있다고 해서 바로의 것이다, 천만의 말씀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건요, 이 개구리, 죽은 개구리 때문에 온 애굽 땅이 악취로 가득했습니다. 이 악취 때문에 바로가 숨쉬기 어려웠다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악취는 개구리 썩는 냄새이지만 그러나 이것이 뭘 의미하는가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개구리를 다 강으로 집어넣으시지 왜 많은 개구리를 길바닥에서 죽게 만드시는가? 썩게 만드시는가? 냄새나게 만드시는가? 여러분, 하나님은 개구리 한 마리도 안 죽고 나일강에 집어넣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나일강의 생태계가 좀 혼란을 일으킬까요? 너무 많아서? 기준선 이상이기 때문에?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죄를 이렇게 싹 그냥 쉽게 물려주는 걸로 끝내는 게 아니라 이 악취나는 냄새를 풍김으로써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때 얼마나 그들이 고통받게 되는가를 보여주는, 바로 이 썩은 냄새가 그냥 개구리 썩는 냄새 정도가 아니라 의미상으로 불신의 냄새라는 걸 하나님이 바로에게 명확하게, 그리고 그 백성에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개구리들을 명하시면 개구리가 나일강으로 다 들어갈 것, 자명한 일입니다.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불순종의 대가가 얼마나 큰가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받게 될 고통이 썩어 진동하는 냄새처럼 그들을 괴롭게 할 것이라는 걸 샘플로 보여주셨다는 거죠. 네가 하나님을 계속 대적하면 이 일이, 이런 고통이 계속 반복되게 될 거야. 하나님이 경고로 보여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 그것 때문에 경제적인 이익을 얻을 수도 있고, 남을 등쳐먹을 수도 있고, 쾌락을 얻을 수도 있고, 삶이 조금 좋아져 보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어기고 불순종하면 내 인생이 썩어진 냄새에 찌들어 버리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마약을 하면 잠깐 쾌락을 주지만 그것이 내 영혼을 썩게 만들고 내 인생을 썩게 만든다는 사실을 어리석은 그는 잘 모르지요. 자기는 이 마약 한 2번 써보고 자기는 자기 의지로 물리칠 수 있다라고 착각합니다. 마약을 시작할 때 어쩔 수 없었다? 아니요. 마약을 어쩔 수 없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해보고 싶어서 한 겁니다. 그러니까 등 떠밀린 게 아니라 몰래 당겨서 쓴 거라는 말이죠. 결국 그의 죄성이 그렇게 만든 겁니다. 돈이 많아 돈에 파묻혀 살면 좋을 것 같지만 그런 자들이 어떻게 사는가를 여러분 우리 주변을 보십시오. 삶의 의미와 돈의 의미를 잃어버리는 순간 그걸 주체 못해서요, 그것이 썩는 냄새에 고통받고 무너지는 인생들을 보십시오. 로또에 당첨되어서 1등에 당첨되어서 갑작스럽게 수십억을 번 사람들이 제대로 된 사람이 몇이나 있습니까? 전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어느 나라든 일확천금을 얻은 사람들의 거의 전부 다는요, 쫄딱 망하는, 패가망신하는, 탕진하는 그런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물질이 우리를 유익하게 할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썩어 냄새나 숨쉬기도 고통스러운 일을 만들어 낼 뿐이라는 말입니다. 그걸 처음부터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겠지요. 미련한 우리의 죄성이 우리를 어리석게 만들어서 거기에 빠져들게 만드는 겁니다. 바로 이 바로처럼 말이죠. 그렇게 마약에 손대었다가 헤어나오지 못하고 그거 없으면 인생이 공허하고 감당할 수가 없어서 그걸 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그 위치에 떨어지게 될 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마약 속에 자기를 묻어버리려 하지만 여러분 그게 가능합니까? 아니요. 깨어나면 더 공허하고 더 고통스럽고 더 비참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급기야는 사탄이 그 마음을 충동질해서 자기 목숨을 스스로 끊게 만드는 데까지 우리를 등 떠밀게 만드는 거지요. 썩어 냄새나는 데까지 우리를 떠밀어낸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불순종의 냄새, 그것이 오늘 여기 개구리 썩는 냄새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혹시 내 인생 속에 돈 썩는 냄새에 내 인생이 타들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욕심 썩는 냄새에 여러분 나는 두통과 고열에 시달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나는 그런 줄도 모르고 돈 많으면 좋은 줄 알고 남들보다 높으면 좋은 줄 알고 잘 나가면 좋은 줄 알고 여러분 혹시 우리는 바로처럼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불순종의 냄새를 기억하십시오. 바로가 이 악취를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었다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순복했을 텐데 바로는 그걸 곧 잊어버렸습니다. 그것이 그의 멸망을 초래하게 되는 일이 되고 말았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제가 제일 첫 번째 했던 말씀은 이겁니다. 10재앙의 목적이 뭐냐? 이 모든 재앙의 목적이 뭐냐? 그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걸 바로에게만 나타내는 것도 아니고요, 애굽인에게만 말하는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에게만 말하는 것도 아니고 온 세계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것이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10재앙은 마치 하나님께서 온 세계를 향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발걸음인데
하나님께서 전쟁의 팡팔에 나팔을 불며 전진하듯 열재앙이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죠. 하나님은 온 우주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첫 번째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고, 두 번째는요, 사탄은 거짓으로 우리를 늘 속이려 한다는 사실, 사탄은 거짓의 압이라는 사실을 늘 잊지 말라는 겁니다. 내게 달콤한 모습으로 뭔가 다가오고 유혹하고 내밀지만 그것이 덫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사탄은 광명한 천사처럼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삼키려 든다는 걸 꼭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불신의 냄새는 나를 고통과 죽음으로 내몰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불신은 돈 버는 일이 아닙니다. 불신은 많은 쾌락을 누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불신은 내 삶을 더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 극한 냄새 속에 우리를 집어넣게 만들고 그 썩음의 냄새로 고통받는 정도가 아니라 나중에는 내가 썩게 되는 데까지 이르게 만드는 것이라는 거죠. 불순종의 냄새, 여러분 기억하시고 내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내 삶에 불순종의 냄새가 나는 일은 결단코 없을 수 있도록 오직 주님 앞에 철저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내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늘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